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은 용맹스럽기로 소문났습니다. 다리우스가 유럽을 정복하려고 알렉산더에게 선전 포고를 하면서 사신을 통해서 선물을 보냈습니다. 알렉산더가 선물 보따리를 풀어보니 보따리 안에는 참깨가 가득하게 들어있었습니다. 그 참깨를 보고 무슨 의미일까 궁리를 하고 있을 때 한 신하가 다리우스의 군대가 깨와 같이 많으니 까불지 말고 항복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라고 풀이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알렉산더 대왕은 작은 봉투에다 겨자씨 하나를 넣어서 다리우스 왕에게 보냈습니다. 다리우스가 신하들에게 이것을 무슨 의미로 보냈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 물음에 한 신하가 알렉산더의 군대가 작아도 무섭고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있으니 싸우면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뜻입니다 라고 풀이를 해 주었습니다. 그 전쟁의 결과는 승리를 확신하고 전쟁에 임했던 알렉산더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믿고 의지하며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할 때에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은 고난과 환난을 많이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가 만났던 수많은 고난과 환난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고 말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를 내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의 신앙이 삶이 어떤 삶인가를 깨닫고 주를 내 하나님으로 믿고 살았던 다윗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받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주는 내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한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만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일어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이 없다는 말입니다. 말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또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모든 일이 잘 풀려질 때에 주변 환경이 어려움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150%인데 하는 일이 어렵고 실패하고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들이 홍수처럼 나를 삼키려고 밀려오는 그 환경 앞에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마이너스로 돌아서 버립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려울 때, 희망이 없었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진짜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하여 그는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었느냐 하면 3절 4절을 보게 되면 이런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우리 3절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고 하나님은 나의 산성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집을 지어도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은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와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무너져 버린다. 반석은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굳건하게 붙들어주는 것이 바로 반석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내가 빠져 있어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해 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산성으로 믿었습니다. 산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요새입니다. 요새는 언제 필요합니까? 어려울 때, 전쟁이 날 때 바로 요새가 필요합니다. 백령도나 연평도에 보면은 어려운 일이 있고 그럼 어디로 가요? 이러던 일터에서 집에서 다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요새로 갑니다. 위기사항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다. 강화도에도 가보니까 우리 수영원 밑에도 옛날에는 없었는데 얼마 전에 피난처 만들어 놨어요. 대피시설. 바로 하나님은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나를 지켜주시는 요새다. 나의 반석이요 나의 하나님의 요새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이런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요새도 요새 나름이거든요. 아주 튼튼한 요새는 폭탄이 떨어져도 안전하지만 허술한 요새는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이 나의 요새인데 어떤 요새겠습니까? 완벽한 요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다. 시편 18편 2절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요새요 바위시라.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요새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시는, 붙들어주시는 반석이요 보호해주시는 요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믿었느냐 하면 이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진리의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다. 이 세상의 진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다 변합니다. 시시때때로 변합니다. 이권에 따라서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 발람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가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사람은 약속을 하고도 자기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약속을 어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거 실행하십니다. 어기지 않습니다. 왜?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하나님을 진리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대하여 예수님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와도 피하지 않은 겁니다. 왜? 하나님은 약속했거든요. 죽어도 사흘 만에 살리리라. 그 사실에 대하여 예수님이 의심했다면 십자가 죽음 피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천지는 변화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1.16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왜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될 말씀은 진리이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믿어야 되지. 사람만 믿으면 여러분들 후회합니다. 목사 말 믿어도 후회하고 장로 말 들어도 후회하고 권사 말 들어도 믿음 있는 것처럼 해서 들어도 후회합니다. 왜? 그들은 진리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은 거짓말 잘합니다. 속이기 잘합니다. 약속하고 다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죽음의 위기에 처하고 자기가 손해볼 것 같으면 안 했다고 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진리의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진리의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면 안 되죠. 그렇게 될까? 그건 진리의 하나님을 안 믿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0.1%라도 의심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진리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서류에 대하여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은 이 서류를 작성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겁니다. 그 글씨체 보고 종이 보고 믿고 안 믿고가 아닙니다. 이 서류를 보낸 사람이 누구냐입니다. 누가 나에게 보냈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진리 하나님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읽어도 확신이 없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어떤 하나님 믿었느냐면 이런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몰라줘도 실망 안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고통을,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해도 상처 안 받는 겁니다. 자, 우리 7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예,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나이다. 나의 고난과 환난을 보시고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사람들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남편이 몰라주고 아내가 몰라주고 자식이 몰라주고 부모가 몰라준다고, 목사가 장로가 몰라준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상처받지 마세요. 그들이 알아봐 준들 내게 무슨 도움이 있습니까? 말이나 한번 해주지 정말로 내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그들에게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의 고난과 환난과 아픔과 고통을 지켜보시고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에게 고난받는 것을, 고통받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세를 보낸 거 아닙니까? 외면했다면, 몰랐다면 구원하지 않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환자들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곳을 거니시다가 38년 된 환자를 보시고 그 병이 너무나도 너무나도 아픔을 아시고 주님이 보고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합니다. 너 낫고자 하느냐? 네, 낫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내 자리를 가지고 일어나 가라. 보셨기에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환난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 알고 계셔요.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말하죠. 내 마음 주님도 모를 거예요. 그죠? 여러분도 그런 말을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아, 우리 성산교회는 거룩하네. 믿음이 상당히 좋구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 난 들어봤어. 내 마음 주님도 모를 거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했거든요. 안다고. 그러면 실망하지 마세요. 주님이 보셨으면, 주님이 알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모르면 문제가 되다. 알면은 은혜를 베풀 때가 있어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베푸냐? 아니지요. 베풀도록 해야지요. 자, 그리고 다윗은 어떤 하나님 믿었느냐 하면 자기를요 원수에게 맡기지 않는 하나님으로 그는 믿었습니다. 자, 우리 8절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으며 믿습니까?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23절에 너희 모든 성도들은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리다. 나를 원수의 수중에 맡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원수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원수들에게 여러분들 버리지 않습니다. 다시 그걸 믿은 겁니다. 시편 118편 13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네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밀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도우셨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원수에게 여러분들을 맡기지 않습니다. 보호해 줍니다. 원수가 넘어뜨려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뭘 바라야 될까요? 뭘 바라봐야 될까요? 뭘 믿어야 될까요? 나를 넘어뜨려는 원수를 보지 말고 나를 일으켜 주실 주님을 보고 바라보고 믿어야 되죠. 그래야 원수 앞에서도 우리가 담대할 것 아닙니까? 겁먹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일은 바라보지 않냐고 원수가 할 일만을 바라보고 생각하니 그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무서워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원수를 믿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성도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은 안 믿고 왜 원수만 믿습니까? 왜 원수만 바라봅니까? 나를 해야 할 사람만 바라봅니까? 다윗은 이걸 믿은 겁니다.
우리의 믿음과 차원이 다릅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다윗은요, 자신의 삶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그는 믿은 겁니다. 우리 14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 이하에서 다윗은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말을 합니다. 생사화복을 너희 앞에 하나님이 두셨다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우리를 부자되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됩니다. 높이기도 하고 낮추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잠언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람의 계획을 세워도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내가 내 삶을 주장한다면 우리는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도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요, 만약 여러분들이 사고 나면 계획 실천 못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걸 믿고 사는 겁니다. 이걸 믿었을 때 우리는 되어진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언제나 되어진 일에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되어진 일에 감사를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뜻대로 계획한 대로 안 된다고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한탄합니다. 우리는 그럴 실력, 능력 없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나의 삶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러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죠. 이 하나님을 믿었으면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지혜를 이제는 나의 것으로 삼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만 믿으면 뭐합니까? 여러분의 수중에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보는 것으로 즐거움을 느끼면 뭐합니까?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창고에 곡식이 가득하면 뭐합니까? 배가 고프면 가져다가 밥을 해서 먹어야 내가 사는 거 아닙니까? 구경만 한다고, 바라만 본다고 내 배가 부른 겁니까?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해결 하나도 안 됩니다. 이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이 적용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은 맞는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의 것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보세요. 믿는 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제 자기의 삶 속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그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이 하나님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어보아도 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으로 믿는 것을 끝나지 않았어요. 이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이제 자기의 삶 속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했는가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생활하며 어떻게 말하며 살아갔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단절돼 버리는 겁니다. 전기선이 변압기까지 왔어도요, 연결된 선이 차단되면은 집안에 전기 사용할 수 없어요. 연결을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으로 나의 삶 속에 이미 임재하고 있는데 연결이 안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의 은혜가 내 것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저는 내 하나님이라 믿고 고백했던 다윗 그대로 끝났느냐? 아니에요. 그렇게 고백한 다윗은 그 능력의 하나님이 자기의 삶 속에 역사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려울 때 뭐 했습니까? 고난과 환난을 받을 때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했어요. 어떤 기도했는가 보세요. 우리 1절 보세요. 1절 시작. 예. 자, 또 17절 시작. 예,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신을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구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구원해 주옵소서. 시편 25편 2절에서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원수가 나를 이겨 개가를 부리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 부끄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서 무너지고 파괴돼 보세요. 부끄럼 당하는 거 아닙니까? 아사 왕은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왔사오니 여기서 만약 우리가 패한다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실패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결과를 초래하오니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나로 하여금 부끄럽지 않도록.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는가? 2절 시작.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자신을 건져주셔서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어달라고. 하나님은 나의 산성 아닙니까? 나의 바위 아닙니까? 그것을 여기서 증거해달라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고 나의 산성이라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에사가 400명의 병사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밤을 새워가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형 에사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하나님을 믿었으면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3절에 무슨 기도했는가? 3절 시작.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지도해 주소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도하소서. 에스라서 8장 21절에 34절에 보게 되면 에스라가 아와강강에 모여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 위하여 아와강강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라가 이렇게 금식을 하며 기도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이 광야길, 이 험한 이 길 평탄하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떠났을 때 광야의 매복에 있던 그 악한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보호해 주었다고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가는 길을 인도해 달라고 주의 이름을 생각하사 인도해 주시고 지켜달라고. 이 기도는 우리는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날마다 해야 될 기도 아닙니까? 출근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아닙니까? 왜? 우리가 나가는 길들이 얼마나 험하고 얼마나 악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오늘도 나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어떻게 어떻게 했습니까? 자, 우리 9절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9절 4절입니다. 4절 시작. 예, 원수에 친 그물에서 건져달라고.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달라고. 주는 나의 산성 아닙니까? 주는 나의 요새 아닙니까? 주는 나를 지키는 보호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나도 모르게 비밀이 친 그물에 내가 빠져 있으니 여기서 나를 건져주어야 나의 산성 아닙니까? 나의 구원자 아닙니까? 그걸 보여달라는 말입니다. 그냥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가 믿었던 하나님을 자기 삶 속에서 보여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9절 10절 자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몸과 영혼이 몸이 쇠하였나이다. 10절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내 뼈가 쇠하였도다. 고통 중에 있는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내가 근심 때문에 내 눈이 쇠하였으니 내 뼈가 쇠하였으니 하나님 이대로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 고통 속에서 나를 구원하옵소서. 시편 39편 13절에서는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소서. 소경 바디메가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아픔과 고통 속에 있으니 나를 이대로 버리지 마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리고 또한 교만과 악한 말로 의인을 치는 자들이 말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18절은 말합니다. 우리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더 이상 저들로 하여금 의인들을 비난하거나 비방하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의 입을 막아달라고. 자기 힘으로 그런 것들을 다윗은 해결할 만한 힘이 없었어요.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자기 스스로 해결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 능력, 지혜가 자기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구한 겁니다. 이런 것 좀 해결해 달라고. 그물에서 나 좀 건져 달라고. 내가 나가는 길 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달라고. 왜? 주님은 우리가 당한 환난과 아픔과 고통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구한 겁니다.
주님이 안다고 해서 해결해 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한 겁니다. 입을 넓게 열라고, 부르짖으라고, 찾으라고, 구하라고. 그러면 얻게 해주겠다고, 그러면 찾게 해주겠다고, 그러면 문을 열어주겠다고. 주님이 안다고, 보고 계신다고? 아니에요. 알아도, 보셨어도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믿고 고백한 다윗은 그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어려울 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 우리 6절을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예, 13절 14절 시작.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주님만을 의지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잠언 3장 26절에서는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우리가 정말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30장 15절을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인데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만, 신뢰해야만 힘을 얻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 역대하 20장 20절에서 전쟁터에 나가는 군대들에게 여호사밧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할 거다. 전쟁터에 나가는 군대들에게, 군인들에게 왕이 한 말입니다. 너희 대장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가라가 아닙니다. 너희가 손에 있는 무기를 믿고 의지하고 나가서 힘껏 싸워보라가 아닙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견고히 서고 형통하게 될 거다. 그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인자하심과 은혜를 기뻐하고 크게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7절 8절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날마다 생각하고 감사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바울은 자기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부터 바울은 자기의 약점을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네가 약한 데서 강한 자가 된다. 그 약점이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부터 바울은 자랑하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좋은 것만 자랑하고 나쁜 것을 숨기죠. 장점만 자랑하고 단점을 숨기죠. 그러나 바울은 그때부터 단점을 자랑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나는 더 기뻐한다. 우리 이거 싫어하잖아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받는 핍박, 또한 궁핍함, 능력, 또 곤고, 우리 싫어하잖아요. 다윗은 이걸 그때부터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이걸 기뻐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일하다가 욕먹는 걸 기뻐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의 일하다가 어려움 당하는 거, 궁핍함을 당하는 거,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거,
비난당하는 거, 이걸 그는 기뻐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로 생각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나님이 일하다가 욕먹는 것이 복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데 이걸 우리가 은혜로 알지 않냐니까.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칭찬받으면 좋아하고 욕먹으면 싫어하고. 왜 우리가 일을 잘했는데 왜 칭찬하지 않고 왜 욕먹고 왜 비난하게 할까요? 왜 그럴까요? 교만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네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잘해놓고 칭찬 못 받으니까 더 겸손하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나요? 내가 뭘 실수? 이걸 생각하잖아요. 그러게 다음에 일할 때 더 잘하잖아요. 더 겸손해서 일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과 복이 뭐냐? 우리는 좋은 것만 은혜로 생각하고 욕먹고 비난받고 능욕받는 것은 은혜로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문제라는 말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은혜입니다. 다 좋아서 준 겁니다. 아이들에게 쓴 것 먹이는 이유가 뭐예요? 아기들의 건강에 좋아서 먹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쓴 것 먹는 자녀는 울어요. 안 먹으려고 해요. 그러나 그가 살기 위해서는 그걸 먹여야 돼요. 좋은 것만 아니에요. 내 입에 단 것만 아니에요. 쓴 것도 내게 유익한 것이 많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다 내게 유익해서 준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 다 나에게 은혜와 복으로 준 겁니다. 그걸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살아갔는가? 주께서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 20절입니다. 20절 시작. 주께서 그들을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투면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을 믿고 그는 고백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고백했죠. 불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겁니다. 모세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고 너희를 구원하실 거다. 위기를 만났을 때 이제 끝장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고 너희를 구원할 거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게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위기를 만났어도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위기에서 건져주실 거다. 그걸 믿고 사람들 앞에 고백합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간 겁니다. 말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고백이 언제 필요한 겁니까? 내 삶 속에서 필요한 겁니다. 절망에 빠졌을 때 이런 고백이 필요한 거지. 어떤 상황에 이런 고백을 해야 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자, 22절 시작.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끌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위기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기도를 들으셨다고. 감사하는 겁니다.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시편 118편 5절에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예수님도 기도할 때 나의 기도를 항상 들으시는 하나님께 내가 감사합니다.
위기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내가 고난 중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 큰 구덩이에서 나를 건지셨다. 들으실 거가 아니죠. 구원해 주실 거라고 고백한 거 아니죠.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 아니라 이 큰 구덩이에 나를 건지셨다고.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며 살았잖아요.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신앙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의 이런 믿음이 나에게서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구절 하나 더 암기하면 무슨 필요 있습니까? 먹은이 받았다고 고백하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행함에 따르지 않는 믿음은 다 죽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없는 겁니다. 다윗처럼 이런 하나님을 믿었으면 다윗처럼 이런 행함의 역사가 내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데, 뒤따라야 되는데,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거가 안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말로만 이거 믿는 거지. 내 삶의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믿음이죠. 말을 들어보면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열매를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왜? 이거에 뒷받침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은 역사할 수가 없어요. 이거 연결을 시켜줄 거 아니에요. 집을 짓고 전기 매달려 있는 데까지 다 계량이 있는 데가 전기 들어오고 안에 전기 설치 다 해놨어요. 그럼 스위치를 올려야 되는데 스위치 안 들어오니 올리지 않으니까 방 안에서 가전제품 쓸 수 있어요? 이걸 연결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주는 나의 하나님 믿고 고백한 사람은, 그러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이렇게 했던 하나님을 2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며 살아가라.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도 말하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또 23절에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 13절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기업으로 주신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예수님도 내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는 이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이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는가? 자, 24절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은 뭐하라? 예,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려움 당하여 겁먹고 있는 무서워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는 말이 뭐냐? 뭐예요? 같이 거쳐주고, 같이 걱정해주고, 같이 한숨 쉬어주고, 같이 고민해주고. 이거 아니죠. 뭐라고 말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왜 강하고 담대하라 말하고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싸우실 거고,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실 거고.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고. 원수의 친 금원에서 구원하실 하나님 아니냐?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이렇게 권면해주고 이렇게 위로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보다 더 걱정해주면 사람들이 좋아하죠. 사랑이 많다고. 그건 같이 수렁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곳에서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되고, 그런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아,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필요가 없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소망하고 앙망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려운 문제 앞에, 시련 앞에, 아픔 앞에, 고통 앞에서 실망과 좌절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라고, 소망을 가지라고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길을 걸어왔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런 길을 걸어오지 못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다 마이너스예요. 주님께 은혜 구하셔서 앞으로 남아있는 삶 속에서 다윗과 같은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들의 아름다운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